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 둘째 주일 저희 화요 모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현충일 때문에 저희가 화요 모임을 드리지 않아서 2주 만에 드리게 되는데 2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 향한 기도문의 하나인데요. 이 기도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키워드를 충만이라는 단어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에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보내셨는지. 현대인의 사람들은 현대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고 있죠. 그 갈망에는 지식에 대한 갈망도 있고 자기의 어떤 미래에 꿈꾸는 그 꿈이나 이런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대한 것, 어떤 분은 또 즐거움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 그래서 쾌락에 대한 것도 이런 것 늘 갈망하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쫓아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은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족한 게 갈망하고 목마른 것을 위해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그것을 또 찾고 채우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 순간의 잠시의 즐거움이나 기쁨은 주었을 뿐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즐거움을 주고 영혼이 꽉 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 이 말씀 중에 사실은 에베소 교회들은 지식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에 갈망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충만은 지식에 꽉 찬 그 단계가 꽉 채웠을 때 비로소 얻는 그 충만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할 것, 그것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목마른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노력하고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하루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붓지만 하나님은 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고.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물을 채워봐야 그곳에 물이 차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삶에 꽉 찬 그 충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가득 찬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넘치게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이 그 생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즐거움, 다른 목마름으로 오늘 내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내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우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항상 주님 앞에 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채우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오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채워갈 수 있을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부터 오는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채워갈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게 하시는 또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가는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갈급하는 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처음부터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은혜가 나를 덮.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은혜가 나를 덮네. 고백합시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한 번 더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님의 주의 은혜, 나를 덮네. 한 번 더 우리를 충만하게 덮으시는 나를 덮네. 나를 덮습니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님의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우리를 충만하게 덮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 유리,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이기 주님의 위엄, 모든 맘들이 주를 경배하네. 영광의 주 유리, 만왕의 왕 예수.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실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리, 고아대 누리기 자녀 삼으시기. 영광의 주기리,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리기. 영광의 주기리, 만왕의 왕 예수. 우리 함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실
모두들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이름.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이름야. 죽임당한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두들 찬양.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두들 찬양해. 예수 행하신 모두들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예수 행하신 모두들 찬양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시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우리 한 번 더. 내 삶의 구원자, 내 삶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시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행하는. 우리 처음부터 내 삶의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시고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해.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선포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다시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니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니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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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을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아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 높여 찬양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당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당할 수 없네. 당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시. 우리 한 번 더 다 할 수 없습니다. 당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시. 다 할 수 없네 당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우리 한 번 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아멘.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온 땅에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잴 수 없을 만큼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 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갈망함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수와 같은, 생수의 근원과 같은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저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가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을 기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광고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이쪽으로 서야 되겠네요. 카이로스 집회가 지금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 이게 보면 다음 주 부산을 다음 지금 서울에서 집회가 이번 주에는 있고요. 다음 주에서는 저희 부산에서 화요일 날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요 모임 다음 주 화요 모임은 이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집회에 같이 가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있으시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화요일 발렌티어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 언제든지 고영인 간사님이나 저희 지부 사무실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화요 모임 계속 되고요. 오늘 저에게 말씀을 나눠 주실 분은 아주 아주 멀고도 먼 케냐에서 오신 조용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모두 두 손 뻗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산 땅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예배에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하고 이 땅에 와의 물쌈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끝까지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하시는 아버지를 기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들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울산에 계속 울산 지부장님 올 때부터 계속 와야지. 온 지 얼마 됐죠? 8년째나 됐는데 처음 왔어요. 네, 미안한 마음이 있고 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아프리카 케냐에 삽니다. 케냐에 사는데 케냐에 간 지는 이제 5년 됐어요. 연수로 5년 차 됐고 이제 지부장님 원정명 간사님하고 알게 된 거는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래됐죠.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사역했거든요. 한국예수전도단에 사역했고 대학부에서 계속 사역했습니다. 한 16년 정도 대학부에만 있다가 사역하다가 2017년
2017년 6월 1일 날 암 선고를 받았어요. 네, 오른쪽 신장에 암이 발견돼서 우연히 하나님이 저는 이제 대학생들 전체 뭐 MC라고 하는 전도학교 이런 것들 전체 전국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었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한 10년 준비했습니다. 대학 사역이 저의 전부였고 대학생들이 저의 전부였고 대학생들을 위해 제 삶을 전부 다 드리는 삶을 살기로 제 리더하고 한 60까지 사역하다가 죽으면 대학교에다가 뼈를 뿌리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한 말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당연히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2017년 6월 1일 날 그때도 MC 전도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다가 갑자기 좀 피곤해서 네, 동네 병원에 잠깐 가서 뚱뚱하니까 지금 이거 많이 빠진 겁니다. 네, 엄청 빠진 건데 몰라보시겠죠? 네, 엄청 빠진 겁니다. 원래 더 이만했는데 뚱뚱하니까 이제 간이 안 좋으니까 간약찜이나 좀 받으려고 그래서 약으로 버티는 삶을 좀 살고 있었는데 동네 병원 갔다가 오른쪽 신장에 암이 우연히 간 초음파 찍다가 우연히 발견됐어요. 그래서 2017년 6월 1일이 저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네. 그때 이후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국 IM에 출근을 한 번도 못했어요. 네, 그렇네요. 6월 1일 날 그때 이후로 출근 못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감사하게 은혜로 수술 받았고 3.6cm의 암이 자라고 있었고 다행히 전이나 뭐 위험한 상황이 아니 바로 전이어가지고 빨리 수술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작년에 5년차 암 5년차 검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케냐에 갔다가 매년 와서 저는 검진 받고 들어가고 저희 가족이 올해 2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는 너무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운전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선교사 나오면 이제 불러주시면 가야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종명 간사님이랑 그 전에도 계속해서 가야지. 그래서 심지어 올해는 이번에 안 오면 자기를 싫어하는 걸로 알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들킬까봐 오늘 꼭 이번에 꼭 왔어야만 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대학 사역 할 때부터 종명 간사님하고 같이 지냈고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이 YM에서의 삶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함께 지나왔던 동료인데 이제 또 제가 이제 나가봤던 그 삶을 이제 선교지로 나간다고 하는 이 삶을 산다고 하니까 말리고 싶지만 말리고 싶지만 네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네, 같이 나누고 그래서 얼굴 보러 왔고요. 여러분 얼굴 보러 왔습니다. 뭐 사람이 많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있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저는 알거든요. 네, 저도 춘천 지부라고 가장 작은 지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더 작은 지부에서 더 얼마나 많은 이 사무실 엄청 좋은 겁니다. 네, 춘천 지부보다 너무 좋은 사무실 엄청 좋고 네, 시스템 장난 아닌데 완전 부러운. 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보다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셔서 이 땅에서 같이 예배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오늘 뭘 나눌까 저는 사실 한국 올 때마다 이제 불러주시는 교회나 이런 곳에 가면 뭘 나눌까 항상 선교사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뭐 고민이 되지만 선교사는 특별히 더 왜 고민이 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선교사를 부른다는 얘기는 이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잖아요. 열방에 대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고 뭐 저런 하나님이 세상에서 열방에서 저런 일을 하고 계셔 이런 일을 듣고 싶고 이래서 교회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 뻥이야. 선교지에 살아보니 죄송합니다. 다른 선교사님 아니신 분 많죠. 제가 그렇게 말하면 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네. 저는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가 제가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선교사로 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평생 말빨로 살았기 때문에 막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 막 잘하기 바라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와, 선교사님 너무 대단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또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매년 나눴고, 근데 감사하게 은혜가 있었고, 제가 그냥 받은 은혜를 나눈 거니까. 근데 올해는 특별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운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이 짧아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 오신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암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내랑 기도했습니다. 암 수술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 마음은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대학 사역을 평생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돌아가고 싶었지만 알았습니다. 돌아가면 재발할 것 같아. 100% 재발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걸 저도 알았고 아내도 알았어요. 들어가면서 이제 수술하고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신장암은 사실은 좀 위험한 암이에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대부분 암은 그렇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굉장히 전이가 빠르기 때문에 뼈 아니면 뼈하고 뇌, 폐 이렇게 해서 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근데 신장암이 걸렸는데 살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저 살려주셨는데 저 어떻게 살아요?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뭐가 제일 아쉬웠을까? 첫 번째,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종명관 선생님 잘 들으세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제가 아내가 있고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아들, 딸. 막내딸이 그때 4살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막내딸이 크는 걸 못 보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역한답시고 집에 없었거든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잘하는 거고 잘 사역하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잘하지 못했겠죠. 근데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컸고, 두 번째로는 제가 평생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했는데, 물론 YM 간사들이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한국에서 아니라 타문화권에서 내가 그때까지도 아직 이 교만함이 벗겨지지 못해가지고, 타문화권 선교사로 내가 딱 그 걸려가지고 그때 암 걸려서 죽었으면 멋있잖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직 멀었지 내가 아직까지도 더 정신을 덜 차려가지고 타문화권 선교사로 죽지 못했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선교사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교만해가지고 좀 더 멋있게 뽀다구나하게 살고 싶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아내랑 기도하고 몇 년 전부터 알게 됐던, 저는 아프리카 케냐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알게 돼서 연결해서 케냐 땅에 갔어요. 왜 갔냐면 케냐 땅에 YM 한국 선교사 파송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도 20년 전에 하셨고, 그분은 저기 바닷가에 네덜란드 분하고 결혼하셔서 사세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비에 케냐에 한국 YM 파송의 선교사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물론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 대부분은 YM 출신이에요. 가서 알았는데. 네. 하지만 한국 YM 파송의 선교사는 없어요. 저희 가정이 나이로비에 유일합니다. 그 얘기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갔어요. 아싸, 멋있다, 좋다. 탄자니아에서 오라고 했고 다른 데서 오라고 하는데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오라는 데가 많아요. 네. 일을 좀 해서 부려먹기 편하니까. 그래서 오라는 데 많았는데 다 안 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개척하러 갔어요. 왜 갔냐면 거기에 대학생들을 개척하고 대학 사역을 하고 싶어서 갔어요.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언어도 하고 적응도 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살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어요.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코로나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암 환자예요. 암은 면역 질환이죠.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백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네. 물론 제일 먼저 도착하기도 해요. 생체 실험하려고. 네. 아세요? 네. 아프리카에 생체 실험하려고 제일 먼저 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암암리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아프리카에 오는데, 맨 마지막까지 저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가족, 저 때문에 저희 가족도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라에서 거의 공산당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인데 딱 통제를 해버렸어요. 나이로비 전체 통제해서 아무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8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네. 돌아버리겠더라고. 네.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 엄청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르실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이런 정말로 한국으로 못 돌아가시고 네. 남아 계셨어야만 했던 많은 분들이 많이 걸리셔서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걸리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코로나 무서운 병이에요. 심한 독감이긴 하지만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케냐에서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 멀쩡하셨는데 들어가시자마자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네, 바로 그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네, 저도 너무 힘들고. 근데 한국에 왜 못 왔냐면 비행기가 일단은 다 차단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해주는 비행기,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해주는 비행기인데 두당 300만 원이었어요. 저희는 편도로 올 때 1,500만 원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오겠더라고. 물론 무슨 수를 써서도 와야 되면 오겠지만 그 돈을 쓰고 못 오겠더라고요. 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선교사가. 저는 교회 파송이 없습니다. YM 파송만 있고 큰 교회에서 야 돌아와라. 그럼 돈 딱 주면서 오면 봤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교회 파송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냥 걱정만 해주더라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주면서 오라고 하던가. 걱정만 해주는데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에요. 여기 지켜야죠. 좋게 멋있게 말했지만 아무도 돈 주면서 오라고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물어보긴 하더라고. 얼마나 들어요? 두당 300만 원, 1,500만 원 듭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저도 다 그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한테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말하면 2박 3일이지.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게 아니야. 더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뭘 하냐면 저희가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희가 그 1년 동안 알게 됐던 케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슬럼이 있는 나라예요. 키베라라고 하는 브라질에 하나 있고 케냐에 하나 있어요. 슬럼이라고 하면 빈민가죠. 빈민가가 거의 서울보다 더 클걸. 이제 그렇게 딱 모여 있어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끼리 모여 살게 된 게 빈민가죠. 거기에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잘못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못 나와요. 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외국인들은. 거기 관광 코스가 있어요. 심지어 빈민가 관광 코스. 대단하죠. 그런 나라가 있는 곳인데 제가 가봤더니 그걸 보고 그런 데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케냐는 곳곳이 다 빈민가예요. 그 큰 게 빈민가가 있을 뿐이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면 다 판자촌 짓고 자기네끼리 모여 살아요. 그게 빈민가더라고. 그래서 조금 괜찮은 집, 그 다음에 슬럼. 조금 괜찮은 집, 그 다음에 슬럼.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다 슬럼이야. 왜냐하면 케냐는 아프리카의 선진국인데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나라에 조금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정말 꼭대기에 사는 사람과 정말 밑에 있는 사람만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잘 사는 동네, 그다음 빈민가. 잘 사는 동네, 그럼 슬럼 이렇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빈민가에 사는 거예요. 5시가 되면 우르르 빠져나가요. 그럼 아침 6시가 되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줄 서서. 그런 게 빈민가예요. 근데 빈민가가 뭔가 빈민가입니까? 치안이 안 좋고 자기네들끼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죠. 빈민가와 어려운 곳에서는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죠.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저는 케냐 가서 깊이 있게 알았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자촌이잖아요. 케냐는 그냥 철문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밀문 열리는 집인 거죠. 그런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 집에 여자가 있으면 타겟이 되겠죠. 그리고 험한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케냐에 어마어마하게 범죄율이 올라갔어요. 왜?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점점 중고등학교들 학교도 못 가. 다 학교 닫았으니까. 애들 학교 집에만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임신율이 높아갔어요. 다 임신하고 다 폭행당하고 그리고 남자는 도망가고 그리고 또 자기네끼리 좋다고 만나서 아이 임신하면 남자는 도망갑니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아줌마들이 모성애가 강합니다.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요. 그럼 걔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자라지만 뭐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 아줌마가. 그런 아줌마가 슬럼에 가득합니다. 그게 그 곳곳에 슬럼에 아줌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그 코로나 전에 저희 아내랑 아내 스와일리어 그 케냐는 스와일리어라고 하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슬럼에 사는 싱글맘 아줌마들 몇 명을 알게 됐고 그 아줌마들을 같이 예배도 드리고 사역을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랑 너무 힘든데 기도하다가 그리고 같이 있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 자매가 미리암이었는데 미리암은 어떻게 살까? 아무리 현지인들이라지만 현지인들은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녔거든요. 왜인 줄 아세요? 코로나가 말라리아보다 안 아픈 병인데 왜 무서워하냐 이런 개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걸리면 100% 죽습니다. 약 안 먹으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그 말라리아보다 안 아픈데 왜 우리가 감기를 무서워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살았거든요. 마스크 안 쓰고 나라에서 마스크 꼭 쓰라고 하니까 주서 있는 마스크 빨아서 쓰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스크가 비싸니까. 그래도 어쨌든 자기네 현지인들이니까 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완전 차단되니까 이 아줌마들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빨리 연락해봐라. 미리암 어떻게 살아? 그래서 카톡으로 카톡이 아니죠. 텍스트로 미리암 잘 지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문자가 답이 오더라고요. 아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다. 안 그래 너희들 걱정하고 있었다. 네, 너희들 잘 지내냐? 너희들 어딨냐? 너희 우리 케냐에 남아 있다. 너무 고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잘 지내고 너무 우리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방금 잘 지낸다고 해놓고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 우리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셋이 있는 저희 아내입니다. 셋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과 내가 지금 3일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방금 잘 지냈다고 그러고서 I'm okay 해놓고서는 이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사역을 시작할 때도 아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교회 파송도 아니고 그냥 YM 파송이에요. YM 파송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죠. 네,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재정이 쉽지 않았어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어떻게 3일을 굶고 있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는 신기하게 은행이 발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그렇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핸드폰에 돈을 넣고 다닐 수 있어요.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거기다가 돈을 넣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돈을 쏠 수 있습니다. 5,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 번호 그 사람한테 돈을 쏘는 거예요. 그걸 엠페사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럼 빨리 돈 보내라. 밀가루 사 먹으라 그래. 주식 사 먹으라. 우갈리 해 먹으라 그래.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제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 아줌마 하기니까 그 아줌마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그 아줌마랑 연결돼 있는 주변의 싱글맘들이 다 모여 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새 마을을 한 2주에 한 번씩 한 50만 원, 100만 원씩 해가지고 밀가루하고 그 사람의 생필품들을 계속해서 대주기 시작했죠. 놀랍죠? 저희가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제가 정산을 해보니까 한 3천만 원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 같은 돈 없는 놈이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또 뒤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평생 대학 사역자입니다. 저는 구제 사역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해가지고 구제 사역은 하는 게 아니다. 왜?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 이상이에요. 밑이 빠지지도 않았어. 아예 그냥 다 깨졌어. 그냥 거기다 물을 붓는 사역인 거예요. 이건 진짜로 돈을 여기다 쌓아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하면 안 돼. 그리고 구제사역은 돈을 주면 줄수록 그 사람이 망가진다고 저는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계속해서 연약해지고 도움만 바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구제사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제사역을 시키셨어요. 왜? 아주 특수한, 당장 3일을 굶었다는데 어떻게 해? 당장 굶었다는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제사역이라는 걸 저를 알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꺾는 시간이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제가 이것 때문에 아내랑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아내는 궁휼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당장 굶으니까 어떻게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돈을 보내는 게 해결책이 아닌데, 돈도 없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부딪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깨끗한 통로가 되어라. 그냥 깨끗한 통로로만 있어라. 그래서 제가 그 2년 반 동안 깨끗한 통로로, 그냥 주님 이 사람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돈이 와요. 그럼 저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통로로 흘려보내는 일만 했어요. 대학사역자가 그런 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훈련하고 애들 막 훈련시키고 막 혼내고 때리고 똑바로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제자 훈련해야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돈만 이렇게 쓱쓱 이렇게 보내는 사역을 하니까 너무 쉽지 않았는데, 제가 그 사역을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자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너무 고맙다. 제가 영어 이름 피터인데 페트로 그레이스, 저희 아내가 그레이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동네가 너무 풍요롭고 그렇게 살았다. 코로나 기간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게 살았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너의 도움을 받고 살 수는 없지 않냐.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자립을 시킬까 저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아줌마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줌마들끼리 닭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닭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닭장 져주고 닭 50마리 사주고, 너희들 이거 만들어서 애들 키워가지고 그 닭 키워가지고 팔아서 잘 키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드림스 프로젝트라고, 저희 그걸 나눴더니 많은 교회와 많은 후원자들이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미용실 내주고, 어떤 아줌마가 자기는 아프리카 이 아줌마들은 밥은 못 먹어도 머리는 하거든요. 대단하죠. 네. 옷을 안 입는 느낌이래요. 머리를 안 하면. 요즘엔 더 어려워져가지고 많이 안 하긴 하는데 머리를 해요. 머리를 가발을 붙이는 꼬불꼬불한 머리라서. 근데 그걸 기술이거든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나는 그 기술이 있다. 미용실 내게 해줘. 그래 해. 미용실 내주고. 나는 감자가 주변에 감자 그 농장이 연결할 수 있는데 감자를 팔 수 있게 해줘. 그래서 감자 농장 내주고, 가게 내주고, 과일 가게 내주고, 야채 가게 내주고, 미용실 내주고, 닭장 닭 팔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게를 10개를 내줬어요. 장난 아니죠. 막 뭔가 저 막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같지? 그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10개를 내줬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한국 와가지고 저희가 드림스 프로젝트 합니다. 케냐 과부 아줌마들을 위한 드림스 프로젝트 합니다. 헌금하세요. 벌써 10호점이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말할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구제사역 안 좋아합니다. 구제사역 싫어하고 이게 저한테 맞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예요.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찾으시면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밖에 안 되니까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작년 말에 저는 아줌마들한테 가게를 내주고 아줌마들한테 그랬습니다.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보고 안 해도 돼. 돈 번 거 나한테 돈 1원 한 푼 안 줘도 돼.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근데 진짜 연락 안 하더라고요. 진짜 연락 안 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 말쯤에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좀 보고도 하고, 그래서 좀 같이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한국에서 팀도 온다고 하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말쯤에 연락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연락 안 하고 잘 지낸다고, 가끔 연락했죠. 그래서 다들 잘 지낸다고만 얘기했던 아줌마들이 내가 찾아간다, 전수조사를 한다,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트로 미안해, 사실은 망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줌마가 평생 과부로 살던 아줌마가, 더 어려운 얘기 많죠. 과부로 사니까 아이가 있는데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줌마가 몸을 파는 아줌마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줌마를 거기서 빼내서 과일 가게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아줌마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장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장사에 대한 장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가게를 내줄 때 한 달, 두 달치 미리 보증금을 내주고, 제가 두 달치 또 월세도 내주고, 그러면서 그 재료도 다 사주고 잘 살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케냐가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에 나라에서 진짜로 공부할 애들만 공부해라 라는 마음으로 학제도 바꾸고 1년을 다 유급시켰거든요. 전 학년을 다, 무슨 공산당 같죠. 1년을 다 유급시켰어요. 그러면서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들의 주식인 옥수수가루, 우가리를 만드는 옥수수가루와 밀가루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다 2배씩 올랐고, 설탕은 3배가 올랐어요. 이 사람이 먹는 음식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학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나라에서는 그걸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학비가 너무 오르니까 아이들 학비를 못 보내는 거예요, 학교를. 아이들이 2-3명씩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게를 파는 거예요. 아이들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빼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거 배고프니까 또 가게에 있는 걸 빼먹고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 가게를 다, 이 안에 있는 걸 다 팔아버리는 거죠. 10가게를 내줬는데 8가게가 망했습니다. 다 해 드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한두 가게는 잘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술. 역시 사람 기술이 있어야 돼.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기술을 배우라고 늘 그러셨는데 머리 하는 아줌마는 끝까지 살아있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수완이 있는 아줌마는 밭대기, 수박 전체 밭을 딱 떼가지고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줌마도 있는가 반면 대부분의 사람은 망했더라고요. 어땠을까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구제사역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아줌마들이 이제 그 전에는 저한테 미안하고 무서워가지고 연락을 못 한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돈이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일단 알았잖아요, 자기가 망한지. 연락 오기 시작합니다. 페트로, 밥이 없어. 쌀이 없어. 페트로, 우리 애가 아파. 피터, 우리 애가 병원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아파. 연락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스가 없어서 밥을 못 해 먹어. 가스비 좀 대줄 수 있어? 연락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제가 화나기 시작하죠. 그걸 다 말아먹고 나서 이제 나한테 또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연락 오기 시작하죠. 제가 화가 계속해서 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없어.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도와줘. 뭐가 없어. 저희 아내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다가 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내는 또 싸우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어려운 거죠. 이 삶을 또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막 짜증이. 그게 어떤 돈인데 아십니까? 그게 어떤 돈이에요? 제 돈입니까? 한국에서 다 헌금해 주신 귀한 돈인데 그게 어떤 돈인데 다 까먹은 거예요. 제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하면 할수록 이들을 향한 뭐 사랑하는 마음, 죄송해요, 없어.
이제 없어지면 없어지 더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여기 이 나라에 있는 거지? 나는 이 사람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주는 게 도움이 정말 될까? 라는 고민과,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한테 뭐 잘해주고 막,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기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선교사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 올해 연말 올해 초를 진짜 제가 표현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돌아가고 싶다. 물론 이 안에 굉장히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멋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짜리가 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안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아내한테 제가 멍하니 있다가 가고 싶다. 난 지옥 같다. 막 그랬어요. 저희 아내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에 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전에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하고 주님의 뭐 저희가 기도하고 바로 막 들어주시고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선교지 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할 만한 감정과 저의 마음이 아니거든 사실은. 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야. 그 전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나한테 거짓말 같고 되게 재수 없어. 나 스스로한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눠 사실은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종명한 사람이랑 밥 먹다가 그래 진하게 하자. 우리끼리 있는데 뭐.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진짜 선교가 뭔지 말씀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도 계신데 진짜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5년 차가 이제 조금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한 것도 있지. 하지만 제가 배운 선교가 뭐냐면요. 그 1월에 그렇게 막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네,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 제가 이 아줌마들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또 달래요. 나는 줄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달래요. 이거 보세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용일아, 너도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맨날 나한테 문자 보내잖아. 그 아줌마가 보내는 그 문자는 똑같이 제가 아버지, 우리 애들 학비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 월세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지금 월세 낼 때가 왔어요. 지금 맨날 문자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아줌마가 보내는 문자와 똑같은 내용을 제가 하나님한테 맨날 보내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용일아, 너도 똑같이 나한테 문자 보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턱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다음이 더 하이라이트죠. 그런데 난 너에게 화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난 너한테 화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필요한 걸 안 채워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제가 케냐에 가서 그랬거든요. 제가 월세가 엄청 비쌉니다.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제가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케냐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했죠. 케냐는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치안이 너무 안 좋아요. 저희가 사는 그 코트의 문 정문에 경비원이 10명이 지킵니다. 그 문을 나가는 순간 강도당할 수 있어요. 전 그런 데서 살아요. 근데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내를 안전하기 위해서 그 비싼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갈 때 제가 그 집을 소개받고 이 선교사 이상한 선교사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용희 선교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요?
이 집에서 계약해야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욕하고 나가서 아파트, 현지인 사는 아파트에 살았던 장로님 부부가 온 지 3개월 만에 강도 2번 당해서 문을 도끼로 부시고 들어와서 그걸 2번 당하셨어. 그리고 권사님이 정신병 걸리셔서 도망가셨어. 온 지 3개월 만에. 조선교사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면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월세를 내요.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집에 살고 우리 애들 국제학교 보내는 거 어마어마한 재정들 저한테 상상할 수 없는, 저 한국에서 YM 사역 갈 때 한 달에 100만 원도 후원 못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월세 밀리고 애들 학비 밀리면 돌아갈 겁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4년 반, 지금 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월세를 밀리거나 학비를 밀리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용일아, 네가 나한테 문자 보내고 네가 나한테 뭘 달라고 할 때 난 너에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다.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것들이 모자르게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울어 안 울어? 울어 안 울어? 막 울지. 막 내가 여기서 내 돈도 아닌데 갑질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요나서를 쭉 보게 하시면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시킨 거 안 하다가 어쨌든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니느웨 3일 길을 하루 만에 야, 망한대 그리고 도망갔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거 보고 화나가지고 위에서 구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가 이렇게 내가 이 햇빛 가리는 거 없앴다고 화내는 게 맞아? 요나가 막 그러거든요. 내가 죽기까지 맞아요 막 그럼 화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눈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요나인 줄 알고 있었구나.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선지자인 척하면서 니느웨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현지인들 보면서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내가 지금까지 요나인 줄 알고 있었구나. 근데요, 제가 하나님이 용일아, 너도 너한테 똑같이 문자 보낸다. 내가 너한테 뭐 안 준 적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니느웨 백성이잖아. 나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본점에 볼 때 난 요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구원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모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더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그 백성이고, 그냥 요나한테 어떤 것을 받고 그냥 요나가 말해주는 그것으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니느웨 백성이지 요나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동안 제가 요나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제가 모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저는 니느웨 백성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중에 한 명.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순간 아줌마들한테 화를 안 냅니다. 이제 아줌마들이 문자 보내도 왔구나. 나도 힘들어. 요즘에 나도 힘들어. 화가 안 나요. 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흘려보내면 되고,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화를 낼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로 보내신 건요, 죄송해요. 제가 그들을 막 사랑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라고 선교지로 보내신 게 아니라요, 저를 사랑해서 보내신 거더라고요. 선교지로 간
저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멋있어가지고 선교지 간 줄 알았어요. 조용히 선교사.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교지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그곳에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역을 할 때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뭔가 교회를 섬길 때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그 기회를 내가 가지고 그냥 내가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가르치고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냥 배워가는 그 순간이더라고요. 20년 되신 분한테 제가 이 얘기하니까요.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아는구나 라는 표정으로. 아주 기분 나쁘지만 나도 한 사역 20년 차 되는데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는 걸 축복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도 보여주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따로 보세요.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해드리고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나는 요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니느웨의 백성이에요. 어쩌면 니느웨에 사는 동물, 나귀일지도 몰라요.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걸 항상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건 뭐냐면 바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이제 그 예수로만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대답하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예수로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아주 작은 니느웨 백성일 뿐입니다.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뭘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런 교만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게 해 주시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모든 것들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경험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울산지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드러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산지부와 울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온전히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캐나다 땅과 그리고 이들이 사는 모든 한국 땅과 각 열방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화내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며 아버지 되시는 그 사랑을 모든 자들이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중보 기도하고 싶은데요. 선교사님 나눔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것은 벌레가 울고라는 물속에 뛰어들어 수영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그게 가장 자신에겐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만 누릴 수 있는 저는 특권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살지만 이 땅에 내가 익숙한 나의 땅에서 사는 어떤 그런 익숙함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사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 저희가 중보하는 것은 이 땅에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그 어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상황들이지만 그 매 순간 매 상황마다 그곳에 서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더 그 뜻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한 발 한 발 나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삶을 가운데 함께하고 주시고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에도 무엇을 하고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니까 힘든 같은 그런 암흑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간을 묵묵히 지켜내는 그 선교사님들 삶을 주장하시고 그 삶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그것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나가십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써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모든 화요모임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광고했던 대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부산 카이로스 일정 때문에 화요 모임이 없습니다. 2주 뒤에 저희가 27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